114장,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함께 하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이나 81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눌 때에도 빛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닿고 또 깨달아지는 그 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저녁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녁은 좀 드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면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떨 때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좀 그렇죠. 좀 거시기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음식이 맛있게 됐을 때 음식 맛있지 그거 뭐 이렇게 물어보나 하실 것입니다. 음식이 맛이 있어야 먹는 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이고 맛이 있어요.
참 맛난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쫙 펼쳐 있다 할지라도 이 동석한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이 나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제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온통 머릿속에는 참 불편하다. 이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이분들은 언제쯤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필요한 생각이 가득해서 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식사하는 데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시면서 아주 감격스러운 만찬을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 자신을 팔 유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시고 만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또 함께 다 함께 그 제자들과 다 함께 새로운 길을 나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가르침을 선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가르침을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오늘의 가르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정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계심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심경을 고려치 않으시는 것이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그리고 그것에 따른 준행만이 이 공생의 삶 가운데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라고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의 생활에 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생활은 한 개인으로서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시 잊지 않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 등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공생애를 헤쳐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당신에게 허락하신 말씀, 당신을 빗대어서 예언하신 말씀을 당신도 그대로 실행하시는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역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이자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지니고 행동해야만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낼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실천한다고 해서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실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딱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칭찬이나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항시 보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은 늘 지닐 수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현실에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건 강조해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왜 잘 지내는 인생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되는 인생이어야 될 텐데 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관주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족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진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다는 것이에요. 성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걸려서 넘어져서 발을 헛디디게 되고 도대체가 행동을 다르게 하게 되기에 기대하는 결과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녕 그런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오직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패배가 있을 때에만 나의 승리가 기인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에 이런 맥락에서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곧은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오묘한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29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곳에서의 버릴지라도 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버릴지라도 하고요. 27절에 나를 버리라고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실족해서 넘어지리라, 실족하리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져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든든히 예수님 잘 붙잡고 잘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한평생 잘 살 겁니다. 살아갑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수님한테 사랑 듬뿍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3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삶 나는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변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그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더니 죽으면 죽었지 내가 부인하는 삶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구동성 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잘 섬길 거예요. 예수님 이제까지 우리가 좀 살아온 것처럼 예수님과 평생을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거 이해가 갑니다. 진심 어린 정말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함께 오면서 예수님은 죽는다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진심입니다. 정말 참입니다.
어떻게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가시는 대로 난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진심인 거죠. 또 하나 가늠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참 미심쩍어하시니까, 예수님을 의심하시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보이니까 자신의 진심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군중심리가 발동했다고 볼 수 있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저렇게 호탕하게 강한 말을 했는데, 아니 우리라고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나라고 아이고 예수님 말씀 믿을게요. 내가 부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강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 나만 따라가면 나만 반대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유약한 자인 것 같고, 나만 믿음 없는 자인 것 같고, 나만 제자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류의 일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심 어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자꾸만 의심하는 것 같고 나를 못 믿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주변을 살펴보니 모든 이들은 다 그렇게 강하게 가는데 나만 유약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흘러 따라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 혼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인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인가? 나만 헌신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온 힘을 기울인다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다 아름다운 가정이 이뤘겠죠. 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룰 것인가? 그럼 짝사랑의 비애라는 건, 이별의 슬픔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이.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나만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 혼자만 가정에서 애쓴다고, 나 혼자만 사랑하겠다고 힘쓴다고, 나 혼자만 우리 조직 내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이런 생각이 정말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는 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생각과 좀 다르다면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서두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찾아보죠.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라.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과 합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나 홀로 뭔가 다 한다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을 잊지 않고 계시기에 계속되는 여정,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죽음을 향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 날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는 12제자가 다 통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4절 말씀 또 한번 보시죠. 베드로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는 33절을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체를 데리고 갔다가 전체에서 일부를 떼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잠시 기억을 되새겨 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시작하실 때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하여 넘어지리라, 예수가 걸림돌이 돼서 너희가 넘어지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뭐였다고 다 호언장담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배신이나 배반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걸까요? 여기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깨어있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 달라라고 하는데 눈 뜨고 있는 제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당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이거 예수로 인하여서 넘어진 격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해 나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들인데조차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성만찬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처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함께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혀 행할 수 없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행한 행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감정, 자기 육신의 상태,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감정과 육체에 따라 사는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로 인하여서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예수를 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것이 내 의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기를 반복해요. 2번, 3번.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고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어떤 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 어떤 말로 변명이라도 해야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순간을 넘길 만한 그런 말조차를 꺼낼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이 직전까지 예수님은 깨어있기를 계속 당부하세요. 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냐? 좀 깨어있어. 내가 기도하는 동안 잠시라도 좀 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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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뜨고 있어. 눈 뜨고 있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이 41절 말씀 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의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의 의지가 어떤지, 그들의 정신 상태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다시금 돌아오셔서는 더 이상 간곡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세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으시나요? 특별히 이 말씀 구절 가운데 그만 되었다.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그만 되었다, 여기에 원어의 의미는요, 종료예요. 종료. 끝. 끝입니다. 끝.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걸 알고 3년을 달려왔고 이때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막상 이 순간에 접하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만되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끝. 나도 내 식대로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없어. 끝. 당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 언급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어떤 기회, 어떤 하나님께서 다른 각도로 생각하실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좀 부여잡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제자들에게도 소위 말하는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깨어져서 내 기도에 너희들 한번 동참해서 어떤 방도를 찾아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구하고 내가 요청하는 것도 끝. 모든 것은 끝.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거론할 수 있겠으나 이래나 저래나 끝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기도 안 하시죠. 아무리 진심이고 열심이어도 우리가 나 혼자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거나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때가 있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때에 부합하여서 열심을 내고 강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강변하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 강조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알고 힘쓰고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 또한 있어야 되겠지만 알았다면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신앙인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열심이 내 안의 신앙이 나의 것으로만 충족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에 온당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삶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따라가는 신앙, 따라가서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반드시 일구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나를 버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낮아지든 삶이든 높아지든 삶이든 동행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박용환 성도가 퇴원했는데 끝까지 안정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유정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하나 성도가 내일 출국을 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된 교회상을 이루는 우리 예쁜 하나님 장로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능력을 발하여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것임을 알고 있지만 나만의 것으로만 따로 존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의지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주님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받은 바 말씀, 읽은 모든 말씀들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과장된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오라 몸을 통하여서 실행하여 결실을 이루는 참 신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옵시고, 나를 제어하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 풍요가 삶을 통하여 깃들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한 회복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더욱더 아버지 많고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줘야 되는, 하나님만을 만나야 하는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만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자 하여도 잘 찾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는 만남, 주 안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귀한 예술들이 맺어지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이 공간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용환 성도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가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회복되어서 온전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치료함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심을 덧입어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의 아버지의 능력을 또 마음껏 펼쳐내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얘기로 더욱더 아버지 건강에 유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들어서 믿음과 신앙 안에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유정 성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깔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육체의 보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복중의 태호와 함께 건강한 나날들, 행복한 나날들 보내게 하시옵시고, 근심과 염려 대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아버지 회전 아버지 한 기한까지 잘 양육하여서 출산의 강력을 누리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잘 먹게 하세요. 단장도 잘 이루게 하시고 잘 소화시키게 하시고 혈당이 조절되게 하시고, 주는 염려함이 없도록 평안과 안정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이하나 성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 일로 인하여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지들을 양성하고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을 떠나 있습니다.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프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정해진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 않고 또 주 안으로 가정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날마다 본하게 하시옵소서. 주의를 잘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딸로서 견고한 삶 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덧입혀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풍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거두어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위해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잘 지내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잘 지내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과 또 깨달아지는 지혜가 항상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생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는 시간이 아님을 체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또 돌아가서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신 새날 가운데 내일을 또 맞이하게 복마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